주일 오후 시간에 남성들이 이제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여호수아 찬양대도 많이 앉아 있으면 더 좋겠다 기도하는데 조금 오늘은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영적 분위기상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행복잔치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기지개를 피는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마귀는 별로 안 좋아하죠. 이런 어떤 상황은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어떤 문제점을 헤어날 수 없게 만들어 갈 때 이곳이 좋사오니 옛날이 좋사오니 말씀보다는 세상이 좋사오니 그렇게 스스로가 도망갈 곳을 생각하고 도피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핑계 아닌 핑계들 끊임없이 우리 편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산 울림이 되듯이 울릴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교회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가끔가다 행복할 때는요, 행복의 소리에 샥 몰리면은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부흥이 아닌 그런 때에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는 그 공간에 오게 되면요, 항모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항폐함의 내용 속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참 쓴웃음을 찾게 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이고 찾지 않는 그런 장소 된다라는 것. 그러기에 먼저 조금이라도 깨어 있는 분들은 주의 일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기를 힘쓸 때 동반자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옆에서 힘을 모아 주실 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참 퍽퍽한 별로 접하지 않는 성경을 오면 올수록요 사람의 얼굴에 별로 웃음기가 없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 단계가 하나씩 우리 편에 좀 와야 되고 그 가운데 말씀에 대한 어떤 지경이 넓혀질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이런 사전 작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무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야 저분은 깊이가 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누구에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이 아니라요 삶의 무게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책의 제목은요 처음 성경이 쓰여질 때 붙여진 것 아닙니다. 훗날 성경 내용을 보고 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성경 앞에 에스라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 속에서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시간에서 그냥 에스라로 부르지. 그리고 제2 에스라라는 책을 느헤미야로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책명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 단어 이름이나 에스라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것은 하나님은 위로자다. 에스라는 도움이고 느헤미야는 위로자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됩니다. 시간적으로요 2500년 전의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BC 5세기에서 6세기, 5세기경 정도 이야기. 이게 하나의 기점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장면을 도우시는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예.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은요, BC 586년에 무슨 일이 있어지는가 하면은요,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가 없죠. 왜요?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가 망했죠. 이래저래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방치가 되어집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서 방치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데 바벨론 70년 포로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내용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소리 들으면서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 해파되어 있는데 선민 소리 말 못하죠.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서 나 괜찮지 않아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죠. 전혀 이제 성문도 없죠. 성벽도 허물어져 있죠. 이런 것은 나라도 아니고요. 도시도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큰 환란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놈들아 하면서 환란을 허락한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요. 불순종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등돌릴 때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자작이 들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심판의 자리, 재앙의 내용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 거기에 성전도 해파되고요. 예루살렘 주거지가 다 허물어져서 짐승들이나 찾아오는 그런 공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서 누구나 거기에 이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의 2세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고향이 남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히가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요셉이라는 사람도 요셉의 도움을 받게 감옥살이라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 떡 맞는 간원자, 술 맞는 간원자, 이건 고위층이죠. 떡이니 술이니 별것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황제가 되어져요. 모든 것을 다릴 때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엄청납니다. 그러기에 술에다가 독을 타고 밥 먹는 밥 안에 어떤 반찬에다가 이 독을 타서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모습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비서실장식으로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딱 세워 놓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요, 왕의 가장 지근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느헤미야랑 함께하고요. 그리고 출생은 먼 이역 말리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다. 포로 2세.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앞부분은 무슨 내용, 후반부는 무슨 내용. 앞부분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은요 무슨 이야기인가? 에스라랑 함께 신앙 회복 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백성들을 회개시켜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예. 우리는 이 종교적인 건물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성전은 페르시아 바하사 황제의 허락을 통해서 지을 수 있었지만 이 성벽은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산발락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나 이게 주변에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반대 여론 형성을 하죠. 저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서 쿠데타를 합니다. 황제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벽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신분 자체가 그것을 손에 쥐고 피는 그런 권력과 황제 근처까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죠. 느헤미야를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이제 온전하게 세워서 왕의 허락을 받게 하고요. 이역만리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아버지 고향이죠. 고향 땅에 와서 성벽을 쌓는 총독의 자리를 허락받고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쌓는 거나 하반부에 이제 영적 회복의 자리에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름 붙여지는 말라기와 같은 연배로 봅니다. 그렇죠? 예. 저 먼 나라 가서 포로 70년 보내고 다시 와서 성벽 쌓고 성벽 쌓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들이 이제 뭘 이야기를 한가 하면 구약 성경의 말라기의 마지막, 그리고 이 말라기를 넘어가면은요 신구약의 암흑 시대가 있습니다. 이 암흑 시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축을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1장부터 잠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찾아갈 텐데요. 1장은 느헤미야가 왕궁의 비서실로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술간원 되기 이전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슬퍼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가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의 내용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잠깐 좀 오실까요? 3절 말씀, 1장 3절 726면 정도가 될까요? 1장 3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것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상 원망할 수 있고요, 부모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느헤미야가
회심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연장선에서 진행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언약을 기반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요. 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술 간원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요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소식 듣고 4개월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맡겨가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 4개월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느헤미야의 신분은 술 간원장이 돼서 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2장으로 이제 가시면은요, 바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황제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보통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황제는 하늘이고요, 신하는 땅인데 얼굴 앞에 수심의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신하들은요. 옛날 여러분들 옛날 야사 정사를 읽든 야사를 읽든 간에 영화를 보더라도 황제 앞에 왕 앞에 신하는 얼굴 자체를 무슨 이렇게 우거지 상수 써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왜요? 왕이 이거잖아요. 근데 술관원장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심 있는 얼굴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근데 이 말을 할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죄는 거 아닌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이렇게 까딱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시켰다라는 느낌이 들죠.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 지혜스럽게 말을 하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바로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그렇게 항폐됐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허락을 받게 됐죠. 왕의 친서가 필요합니다. 성문과 성곽을 쌓을 수 있는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군인들도 있어야지 그걸 지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다 몰고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요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면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근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하는 예레미야, 기도하는 중에 4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해서 신분을 바꿔줘서 술간원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또 그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단계는요 어떻게 했지만은 수심 어린 얼굴을 가지고 1:1 면담의 자리에서 지혜스럽게 하나님, 그리고 그 말을 아닥사스다 왕이 받아주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예레미야 2장 9절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어디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방향을 바뀌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요 이곳저곳 이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오자마자 3일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는. 주변을 살폈을 때 다 무너져 있죠. 성문은 불타져 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없었죠. 있었던 기존의 길들이 다 해파되어서 사람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떤 황폐한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찾아오는 유대의 지도자들 백성들이요,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성벽을 이제 쌓 시작을 할 때 이제 주변의 이방의 민족들이 반대를 하고요, 방해 공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으로 들어왔더니 성벽과 성문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 7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되어지고요, 최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 부분들을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전체 성벽을 42구간으로 나눈다, 10개의 성문을 세운다, 4개의 망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성벽과 성문, 골짜기문, 성문, 빗장, 자물쇠, 자, 그 모든 것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좁게 기술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대단하신다, 그것과 마찬가지 느헤미야의 리더십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장으로 넘어왔을 때 업신여겼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비웃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의 반대가 더 크게 불붙듯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산발락이 찾아와서요, 우리도 한번 같이 동참하자 반대하니까 크게 분노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요, 뭔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나갈 때 정신줄 놓아버리면은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선한 얼굴 가지고, 얼굴이 선하니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속에 칼 들고 왔고요, 그 칼이 나의 자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의 시작은요, 선한 얼굴이죠. 분별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망합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올해 이제 여러 회복의 자리를 이제 도모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만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언정 지금 천사가 아니면은요, 천사 아니죠. 마귀고 악마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쳤던 예수님이, 그 외침이 베드로의 가장 믿었던 든든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요, 크게 외침을 발할 때 베드로 속에는 사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펼쳐져 있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내것 삼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소원할 때는 내 안에 분별이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끊임없이요. 영화 한 편의 시작처럼 보이고요, 영화 한 편이 클라이막스를 향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때 느헤미야가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동시로 함께합니다. 자, 그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다시 일하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갑옷을 입게 하고 창과 방패와 칼을 들게 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성벽을 쌓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아 나간다라는 거 참 기묘한 일입니다. 아닥삭스다라는 큰 왕, 황제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지역에 군벌이라고 할 수 있는 힘 좀 쓴다는 사람이 그것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되어지고 연출되어지는 모습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쟁 준비하면서 성벽 쌓더라는 거죠.
자, 예적인 그런 어떤 반대의 극부를요 가는 가운데 또다시 이제 5장에서는 무슨 일들이 발생이 되는가 봤더니요, 5장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생기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찾아가는데 토지가 없어서 뭐 땅을 뭐 저당 잡혀서 뭐 음식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홍사는 진행되는데요,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성벽을 쌓아가고요, 눈에 보이지는 적과 외부의 적과 싸워가는 가운데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죠. 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성벽 쌓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난의 시기에 틈타서 동족과 동족의 모습 속에서 착취하고 사람을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부당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대노하는 느헤미야가 무슨 결단을 합니까? 귀족들을 향하여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자 받는 것은 이제 오늘로 끝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과 꾸며진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거 뭐 개혁이라고 하죠. 그런데 백성들에게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나아갈 때 인간의 욕심이란 것이 누가 막지 않으면요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이건 또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가는 거죠. 주변은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데, 이전에 쉽게 말하면 이마에 금줄 들고 태어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서 조금 뭘 갖고 있는 전쟁의 와중에 그것 가지고요 돈놀이 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요 돈을 먹는다고요 자기의 부를 계속적으로 얻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밖으로는 성벽 짓고자 세워나가자, 재건하고자 이렇게 하면서 큰 명분에서 누구나 함께 힘쓰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사심과 사욕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재산들을 백성들에게 먹을 걸로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의 공작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요, 이제는 느헤미야를요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장에 등장하죠. 6장에서 등장하는 그 자리에서 한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보이는 적이 있고 안 보이는 적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목숨줄 내놓고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꼴을 못 보는 누군가가 있기에 우리가 힘쓸 때 주저앉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대항하고요, 지혜를 모아가고요, 분별의 그 내용들을 분별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할 줄 압니다. 6장에서는요 또다시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느헤미야 저것이 왕이 되려고 저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소문, 거짓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자,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거기에 제사장까지 함께 합류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소식이 또 다른 제사장의 귀에 들어가서 느헤미야에게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성전에 숨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거부합니다. 내가 누군데 숨냐. 그래서요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도 있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될 자기의 어떤 직무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가 적이 누군지 선명하게 보죠. 우리 6장 14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6장 14절. 느헤미야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말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영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서워요 그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중에 분별의 역사,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것에 선명한 목적을 알고 목적지를 알았기에 그게 그냥 코뿔소처럼 앞만 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대적자의 이름을 함께 하나님께 맡겨갑니다. 도비야가 있습니다. 산발락이 있습니다. 여선지 요야다가 있습니다. 그 남은 선지자들이 함께 하는데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소영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렇게요. 믿음 속에서 뚜벅뚜벅 발걸음 나갑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계계들 하나님이 분별케 하고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쌓기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완공한 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들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요? 내 안에 마음 공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보여진 것은요, 누군가 함께 이루었기에 그걸 누가 가져가기 전까지는 다 지켜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아침 생각, 저녁 생각이 틀리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중심 잡지 아니하면, 내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능력으로 나를 굳세게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칼 들고 나를 죽이고 또 달라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섭더라도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칼이 무섭다 하기에 끊임없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 정신 차리고요, 뚜벅뚜벅 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벽 완성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에스라에게요, 영적 붕의 역사를 위임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로 이제 8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 됩니다. 8장 에스라의 등장. 우리는 에스라가 새벽 일찍부터 한나절 동안 율법을 읽어주었더니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반응이 없었더라. 자, 이 율법의 핵심들을요, 언어로 깨닫게 해줄 때 이것이 이제 사경회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붕해라는 말보다 한국의 이제 50년제, 60년제 사경회, 그 이전에 일제 때에 평양 대붕해 자리의 시작은요, 사경회가 전국에서 이렇게 선교사와 시작하고 말씀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그러잖아요, 뭐 6일씩 막 하고 그랬다가 이제는 뭐 하루도 힘들어요, 이틀은 죽을 맛이요, 3일 하면 우리를 죽여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영적 내공이 이만큼 허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성이 말씀 듣는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어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링에 올려놓고 저하고 이 대련 시합을 하면은 한 대 맞고 쓰러지고, 두 대 맞고 쓰러지고, 세 대 맞고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것이요, 준비가 안 됐으면은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몸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주먹이 오니까 하다가 그냥 그렇죠. 몸이 얼어버리고 굳어버리고요. 그러다 한 대 맞았더니 별이요, 갑자기 은하수가 막 쏟아지듯이 막 하면서 기절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병원이더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쌓아가면서 느헤미야가 끊임없이요 외부의 적과 더불어서 이 일을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 그리고요 아침, 점심, 저녁 생각이 틀리고요 끊임없이 음모와 계획 속에서 이거 하나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생각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모셔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을요 이해시켰더니 변화가 있어집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율법체가 앞에서요 벌떡 일어나서요 입이 열려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온몸으로 경배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 속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예수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는 시대를 초월함과 동시에 함께 어울려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8장부터 9장 10장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9장에서는요 느헤미야 9장에서는 초막절을요 일주일간 말씀 따라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요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사막 가서 지키지를 않고 집 앞에다가 잔디 있으면 거기다 텐트 쳐놓고 자녀들과 좋은 집 놔두고 천막살이 해요. 텐트살이. 이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을 끝내고 다시 모여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서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38절에) 이제 그들의 결단이 있죠.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후에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10장은요 이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명단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약했던 내용이 뭐였는가? 느헤미야 10장에서는요 그 서약의 내용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겠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성전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돌보겠습니다. 조금 황당한 소리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러낼 때 그들의 바른 행위의 내용이 이거다라는 거죠. 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 그 뭘 의미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성전을 반치하지 않겠다. 이것은 몸된 성전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를 내고 성전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돌보겠다.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지키겠다라는 거죠.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헌금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12장을 한번 넘어갈까요? 12장 43절. 43절 합독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참 이 말씀이요 보면 볼수록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참 여기에 승리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심히 크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부녀들과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졌더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회복의 내용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13장의 결론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참 이제 퍽퍽한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 재건과 영적 회복을 통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은 총독의 사명 다 감당했다고 해서 약속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요, 다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내 인간 놀이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싹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요, 성전을 지킬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11조나 예물 드리는 것에 소홀히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점점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1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12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쫓고요, 레위인들을 복귀하고요, 안식을 다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이방인들을 다 다시 쫓아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모습,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행설수설하는 두서가 없이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모습이요, 말씀 속에서는 끊임없이 악함의 내용 속에서, 근데 이것이 너무 뿌리 깊은 죄악의 어떤 독성처럼요, 다시 한번 일어선 것처럼, 그렇지만 다시 나자빠지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겐 사명이고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요, 그것이 서로를 지켜가면서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청지기의 자리, 파수꾼의 자리가 함께 어울린다는 것.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갔을 때 하나님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리가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이요,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끝절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한 부분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항상 복 있는 사람이요, 왜 복이 있는가? 시편 1편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악인의 꾀에 대해서,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 대해서도 악인에 대해서도 오만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나와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일꾼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